거의 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네.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네. 행복하십니까? 네. 어떤 상황이나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행복하시냐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행복합니까? 아멘. 행복합니까? 아멘이 아니라 정말 10번, 100번 곰곰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되씹어보고 되씹어봐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사적인 그런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설교에 이렇게 접목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씀이 너무 세상과 동떨어질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 주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매주 거의 매주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교회와 목사님들에 관계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뉴스를 어떤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JTBC 뉴스를 보기도 하고 KBS 9시 뉴스를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이라면 9시 뉴스를 KBS 9시 뉴스를 제일 많이 보겠죠. 시청률 워낙 단연 독보적인 것이니까 저도 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KBS 9시 뉴스에 갑자기 목요일 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갑자기 목사가 목사를 칼을 들고 피습했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9시 뉴스에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KBS뿐 아니었고 SBS 공중파의 모든 방송은 다 JTBC에서도 나왔고요. 모든 뉴스 매체에서 다 나왔습니다. 목사를 칼로 피습했다. 22일 저녁 6시 48분 박석구 목사라는 분, 47살의 박석구라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황규철 목사라고 하는 분이 68 드신 분이 한 28cm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회칼을 들고 찾아가서 커피를 타달라 그러고 커피를 타가지고 오는 분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몸에 여러 곳을 칼로 상해를 입혀서 응급수술을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서 병원에 지금 두 사람이 다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칼을 들고 갔고 그 칼을 휘둘렀으니까 살인 미수가 되겠죠. 이제. 한국에 제일 크다고 하는 교단에 정말 제일 크다고 하고 제일 보수적이라는 교단의 총무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2012년인가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총회를 할 때 총회 석상에서 석상의 발언대에 나와서 가스총을 들었던 그 인물이 지금 회칼을 들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신뢰도가 자꾸 추락되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9시 뉴스에 무슨 조직폭력배끼리 칼을 휘둘렀다가 아니라 이런 뉴스가 나와서 너무 또 충격이었고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마 재판이 걸려 있는 것 같고 박 목사라는 분이 그 반대쪽 그런 자료들을 자꾸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막 앙심을 품고 가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박 목사라는 분은 노회를 탈퇴를 해버렸고 이 황 목사라는 분은 교단을 탈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탈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막 서로 억하심정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저도 목회를 하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길 원하고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거죠. 생각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문제구나. 멀리 있는 한국 교회가 문제구나. 혹은 목사님들이 진짜 큰일 났다. 이 문제로만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서 정말 죄송하고 목사들이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목사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하는 거죠. 그 뿌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던지고 싶은 도전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 맞기는 맞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과연 나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 나는 이게 다른 사람 문제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지금 이 자신이 억울해서 이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무기를 들고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미움이 살인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조금 손해를 보는 일들이 당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억울하고 분통해서 막 밤잠 못 자고 부글부글 하고 있고 혈압 올리고 막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남을 미워하고,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막 마음속으로 사람의 그런 상해를 끼치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었을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솔직히 내 계획대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분통을 내고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말도 섞기 싫고 그 자리에 있기도 싫고,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일부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도대체 이러느냐 하는 거죠. 예배의 모습은 그렇게 거룩하기 그지없고 찬양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기 그지없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거기다 접목해서 대입해서 보면 너무 거리감이 멀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지 17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이제 147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계속되어지는 야곱의 영적인 눈뜬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곱은 지금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선지자처럼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고 아무리 회상해 보아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야곱이 떠올리는 상황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요셉 앞에서 떠올리고 있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델에서의 하나님,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가 라헬을 장사 지냈을 때의 하나님,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지금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다시 떠올리기 싫었던 그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기억될 수밖에 없는, 붙잡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애굽 땅 고센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국무총리고요. 그리고 그 모든 자식들이 지금 이 땅에서 승승장구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늘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부터 있었고 이삭에게 주어졌고 야곱에게 주어졌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창세기에 쭉 흘러오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주어지고 있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야곱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요셉아, 참 내가 너를 보니까 든든하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내 인생 이제 여한이 없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주시는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야곱의 눈뜬 그 수준으로 요셉이 같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요셉은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그리고 내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라암셋 이 땅 아니야? 고센 땅 이 땅 아니야? 알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난 거기 묻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 말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병이 들어서 정말 눈에 이제 거의 시력도 지금 다 상실된 상황에서 그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집니다. 아마 요셉이 아버지 옆에 있는 그 시중 드는 사람을 붙여놨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겠죠. 상황이 여차하면 나한테 연락 달라고. 여차하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연락이 왔어요. 연통이 왔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이제 곧 임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이 그냥 불이 나게 빨리 쫓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죠? 빨리 가면 되잖아요. 빨리 가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뭐 그러고 조금 더 사셔야지요.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가면서요. 집에 들러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급한 상황에 빨리 형님들에게 연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급하게 빨리 지금 가야 돼. 나머지 형제들도 지금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연락해서 다 모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를 이 자기 아들들이 만나고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이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인데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고 야곱은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요셉도 지금 그 수준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수준이 같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보지 못하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야곱은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고 요셉은 그거를 알고 있고 그 자식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었냐 하면 지금 한 56세 정도 되어 있을 때입니다. 총리로서 30의 총리가 되었고 지금 한 26년이 지난 거예요. 풍년의 때를 지났고 흉년의 때 2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왔고 그리고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56세 정도 됩니다. 30이 총리가 될 때에 그 태양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므낫세의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됩니까? 26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나이는요 20 정도 됩니다. 나이가 결코 작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우리가 보는 20 살 철없는 그런 대학생들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옛날에 20이면요 이게 뭐 철 이미 다 들었고요. 어른입니다. 장년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금 가면서 할아버지 지금 임종 직전이야 빨리 와 하고 데리고 와서 지금 거기 앉혀놓고 지금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을 잘 상상해 보라는 거죠. 왜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지금 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총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요즘 금수저 얘기 많이 하죠 한국에.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고생이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유모들 있고 시녀들 있고 뭐 노예들 있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삶을 살았어. 그렇게 20몇 년을 살았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고요. 지금 아마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슴에 그냥 막 금색으로 그냥 장식들이 치렁치렁 있을 것이고 온몸에 그냥 팔찌, 목에 뭐 머리에 이마에 막 다 지금 치렁치렁 금을 바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뭐가 아쉽겠습니까? 무슨 축복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지금 끌고 와서 정말 이제 숨이 마지막 다 되어 가시는 그 할아버지 앞에 지금 눕혀놓고 그 할아버지가 지금 전하는 그 진짜 축복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렇잖아요. 태어나기를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우리 자녀들 2세들 키워보면 그런 갈등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하면 어디를 응원하겠다고 막 달라드는지 우리 자녀들은요 막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이겨도 괜찮다고 해서 우리는 무슨 소리야 한국이 이겨야 된다 이러고 막 그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서 태어났고요. 여기에서 언어도 그죠? 여기 언어가 편하고 마찬가지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요. 엄마가 애굽 사람이에요. 말을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엄마로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 말이 편하겠습니까? 애굽 말이 편하겠습니까? 애굽 말이 편하죠. 당연히 편하죠.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런데 그 애굽 사람, 뼛속까지 애굽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총리의 아들 둘이 지금 할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이 모든 게 아니라고 부정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고 있는 태양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인생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까?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147세 된 할아버지 앞에 26, 20 된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그 요셉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리면서 축복을 받게 하는 그 모습, 이게 진짜야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먹혀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전하기를 원하고 요셉은 그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만 내가 이곳에 묻히기 싫다라가 아니라 요셉도 자기의 해골을,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 열조들이 묻혔던 그 땅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 축복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곳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다고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광야 2세들이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 이거였구나. 우리 조상 야곱이 지금 우리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요셉이 그렇게 전해주려고 했던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구나 라고 그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슴 뭉클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이 주고 있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생육과 번성을 보장하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아니 궁극적으로 천국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 우리가 넉넉해지고, 물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하나님 맡기시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내 것처럼 받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가나안이고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소망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뉴스들이 들리느냐? 왜 자꾸 이렇게 가슴 아픈 답답한 숨쉬기 어려운 뉴스들이 자꾸 들리느냐?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했고 이 정도로 누리고 이 땅 이거 다 우리 거 아니야, 이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부풀게 한 누룩이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천국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천국의 가치를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태어난 이삭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가 60에 자식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0이죠.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세. 그러면 야곱이 할아버지하고 몇 년을 있을 수 있습니까? 15년.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와서 그 아버지를 열조에게로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이젠 자기 차례입니다. 그 막벨라 굴이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식들의 출세, 눈에 보이는 자식들의 성공,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 저택의 크기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야곱이 기억했던 것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그 루스가 베델이에요. 베델,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형의 칼날로부터 지금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있을 때, 정말 마지막 기름 한 병 들고 있던 그것까지 베델에 그 돌베개에 다 부었을 때, 그 자리에 만났던 하나님, 그 음성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될 때, 성공할 때가 아니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괜찮았지, 잘 나갔지,
낳는 것마다 어떻게 얼룩진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얼룩진 거 나왔고, 얼룩 없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얼룩 없는 것들이 태어나고,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다니는 그 상황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의 한평생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 이 요셉이 그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야곱이 자기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요셉이 낳은 아들들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아들들이 이방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 애굽 제사장의 딸의 소생이니까. 그런데 뭐 그래도 사실은 요셉의 자식이고 어쨌든 자기 손주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냥 그대로 그래 참 요셉아 고마웠다, 야 자식들 너 훌륭하게 키웠구나, 잘 살아라, 뭐 그렇게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리 자식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제 다음에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버립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굳이 자식으로 입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양자로 지금 삼은 손주를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 됩니까? 예? 13이 되는 거죠. 13. 요셉까지 포함하면 14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마지막에 야곱이 그렇게 막 못해서 안달이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병석에 누워서 아무런 그런 기력이 없던 분이요, 지금 요셉이 왔다 그러니까 힘을 차려서 겨우 막 힘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내가 양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들어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이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집니다. 맞죠? 그 정도는 아시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인데요? 예? 지금 12이었는데 요셉 대신에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면 13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3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너희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를 뺍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가 빠지니까 12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 분배되어질 때에 요셉은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직접 안 받고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따로따로 받았으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를 누가 받느냐? 장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요셉이 바로 장자의 권리를 받은 그림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고, 그 장자에게 속한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야곱에게 이렇게 양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구원의 그림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래 혈통으로 보면 되면 안 되잖아요. 애굽의 혈통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되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혈통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양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결론입니다. 왜 이런 뉴스들이 자꾸 이렇게 자꾸 늘려지느냐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선교하며 전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람셋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넉넉해 부자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 그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우린 천국 소망하며 산다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같이 딛고 살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야곱이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아니니까. 가나안이 소중하니까, 천국이 소중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거듭거듭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신명기 9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공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던 거는요, 그들이 공의로워서 정직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건 우리가 공의로워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도덕적이어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시면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 사느냐 거죠. 왜 자꾸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양자인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양자인 거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는,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순간에 만난 하나님이 다였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었다는 걸,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찾아가고 있는 중에 여정에서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 이렇게 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해산하다가. 이 라헬이 어떤 사람인데요? 생명과도 같은 아내였어요. 7년 14년을 일을 해도 억울하지 않았던 아내였어요. 7년을 하루같이 봉사했던 아내였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다. 근데 그 아내가 노정에서 죽었어요. 길을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라헬을 길에다가 묻고 거기에서 아이고 이제 내 인생 소망 없다, 여기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 퍼져 있었던 게 아니고 묻고 자신의 갈 길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장 바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라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묻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게 정말 소중하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해. 나는 그 아내를 묻고 길을 계속 걸어갔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돼 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라헬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마음 뺏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묻어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좀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는 거는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살려면요, 믿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상속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반짝이는 것 잠시 보면서 흔들리거나 후회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늘 그는 평생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홀리 클럽을 만들고, 그죠? 친구들과 함께 성경 정해진 대로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또 교도소 찾아다니고 막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미국 이제 선교를 온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 선교를 와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풍랑을 만납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 때문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초가 되고 일보 직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이게 마음속에 불안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염려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앞에서 딱 마주치니까 내가 그동안 믿고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막 온통 머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 그들이 그 똑같은 상황인데 그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이 똑같은 상황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글을 남깁니다.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나는 그때 종의 신분으로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의 삶을 산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종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신뢰하는 것뿐이다. 그 전에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돼. 그래서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들로 살고 계십니까? 양자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주일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이거 붙잡고 한평생 후회 없는 행복한 걸음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